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셔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육 절 읽었나요? 네,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네, 1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주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 경험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낙심한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죠. 그들은 낙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꿈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패배감 가운데서 침체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0장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 아직도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제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고기 잡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갈릴리로 다 내려갔어요. 도로 이 제자들의 고향은 갈릴리였죠.
자기 집에 내려갔지만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죠.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았죠. 이들은 패배감과 좌절감 가운데서 사실 고향으로 갔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셨죠. 또 요한의 형제들을 부르셨죠. 그럴 때 그들은 정말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부모와 가족을 버리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3년 동안 많이 고생을 했죠. 어려움도 많았죠. 어떤 데는 배가 고파서 벼이삭을 잘라 먹기도 하고, 어떤 데는 들이나 산에서 노숙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가다가 폭풍 때문에 죽을 뻔하기도 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로부터 비난받고 많은 미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의 꿈이 무너진 것이죠.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실망했어요. 3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다시 이 사람들이 이제 고기잡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낙심하면서 고향에 들어와서 옛날에 행했던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죠? 3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잡이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진짜. 고기 잡는 것도 이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간인데,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4절 보니까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 제자들은 예수님 찾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 잊어버렸어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억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버린 제자들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실족해서 주님을 버릴 때도 있어요. 주님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또 이렇게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계신데도 주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판단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속성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대답하되 없나이다. 제자들이 이제 잡지 못했죠.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자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7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7명의 제자가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고기를 잡는 이런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밤새 고생하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고기를 잡는. 사실 주님을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를 보게 될 때 우리 같으면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주님 섬기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응? 이렇게 책망할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좀 판단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배신했느냐? 너희들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 그러니까 안 되지.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니까 고기 못 잡지. 뭐 이렇게 주님께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히려 온유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많은 고기를 잡았죠. 여기 보니까 153마리, 153마리가 잡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믿음의 길을 떠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주님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쳐있고 낙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오히려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은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더라.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밤새 고기잡이 하면서 지치고 굶주린 이 제자들, 그 제자를 생각하시고 주님이 육지에다가 숯불을 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떡을 가져다 직접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또 생선도 그와 같이 행하시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할 때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을까. 정말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주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을 주시고 또 생선도 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 속에서 그들은 정말 주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이분이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잖아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어떤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의 송사와 정죄감이 있겠어요. 마음이 정말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는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숯불을 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생선과 떡을 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에 제자들은 마음이 녹았을 것입니다. 정말 감격해서 두 눈에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마 제자들은 그들의 사역을 하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버리고 고기 잡는 자기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아마 평생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은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순교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봤던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알아본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니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제자들이 말을 하면서도 주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서 요한이 제일 먼저 주님인 걸 알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왜? 자기를 위로하시고 자기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분, 그분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다른 제자들도 숯불을 보고 그 위에 있는 생선과 떡을 보고 또 주님께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떡을 나눠주시고 생선을 나눠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자기들이 버렸던 주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들은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아마 7 제자들은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기들을 사랑하셨던 주님, 자기들은 주님을 버리고 자기들은 주님 앞에 주님을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나섰던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아마 그들은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대낮에 가늠하다 붙잡혀왔던 여인들, 율법 안에 있던 많은 종교인들은 그를 정죄했죠. 돌로 죽이려고 했죠. 근데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있으면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그 가늠한 여인만 남았죠. 주님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주님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 우리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보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위로와 그 주님의 격려 속에서 침체됐던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제를 털어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없지,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섬길 때는요, 정말 고난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격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 비난하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들한테 위로받으려고 많이 애를 써요. 물론 우리 서로 지치들 간에 사랑하는 위로도 필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로했을 때 그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힘쓰는,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자주 만나 뵙는, 그러므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주님께서 이제 조반을 먹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배가 부르고 몸이 따뜻할 때 그들이 아마 굉장히 주님의 사랑으로 큰 위로를 받게 됐죠. 그렇죠? 마음이 편하고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따뜻한 숯불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배를 부르고 주님 베드로 부르셨어요. 그때. 왜냐하면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참 이 모습은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좀 교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나를 버릴 거라고 말씀했을 때도 주님은 모두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많은 열심히 있었고 또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리더십도 있었어요. 제자들을 잘 이끄는.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주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옵니다. 베드로가 제자를 가운데 리더였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에 큰 자부심이 됐어요. 나는 주님 앞에 열심히 있어.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있어. 난 정말 주님을 다른 제자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형제들을 잘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인도자야. 이런 큰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 자부심이 베드로에게는 사실 교만이었어요. 제자들이 항상 누가 크냐는 논쟁 가운데 항상 그 중심 인물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항상 자기가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어떤 자기가 그 리더십이 있는 것을 어떤 의로움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항상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 자신은 만족했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려웠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그러한 베드로를 통해서 많이 어려움을 받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26장,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70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심히 통곡했다. 정말 심히 통곡하면서 그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을 주님 앞에 갖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낙심이 됐던 것입니다. 절망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내려와서 고기 잡으러 나선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항상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포기했던 베드로, 그래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언젠가 네가 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야, 너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참 마태복음 4장에 주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선지자로 알고 있을 때, 사람의 아들을 알고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베드로는 그 당시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사실 본심이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부인했던 거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 같으면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못했어요.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주님 앞에 조그마한 목소리로 겸손하게 말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말을. 이건 베드로의 성격이나 그의 삶 모습을 볼 때 정말 낮아진 모습이거든요. 정말 겸비한 모습입니다. 우린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죠. 좋을 때는 주님은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정말 폭풍우 가운데 나 혼자만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데도 안 될 때, 교회가 심히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는 다 사랑하죠. 네, 주님 사랑은요,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나 혼자밖에 없을 때, 고난이 있으니까 주님도 떠나고요, 교회 시험이 있으니까 교회도 떠나요. 저 그런 분들 여러 분 봤어요. 사람은 참 간사하죠. 우리는 참 간사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죽겠다고 했는데 그 어린 여자아이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이 말에 그냥 벌벌벌 떨고 그냥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죠. 주님이 3번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나를 사랑하느냐? 네 아내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어떤 되길 원하는데 그런 명예보다도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베드로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거든요. 제자를 발시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하셨거든요. 베드로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만을 정말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만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 각인에게도.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아가페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또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근데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두 번 질문하실 때 사랑은 아가파오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아가파오라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내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내가 우리 친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그가 옛날 같으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아가파오하느냐 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아가파오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가파오 안 해도.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는 주님께서 아가파오로 질문했을 때 그는 주님, 저는 그런 주님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필레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17절 보면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때 이 사랑은 주님도 이제 필레오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또 필레오로 이렇게 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언어 표현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낮아져 있는 자세를 가졌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앞에서 너는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네,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처럼 사지 못합니다. 저는 아가파오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필레오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무익한 자인 것을 알았어요. 연약한 자인 것을 알았어요.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면서 베드로는 정말 겸손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정말 주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게 될 때 참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죠. 젊은 자들아 겸손하라. 이런 말씀을 또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베드로는 겸손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11절에서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필레오로 낮추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분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떡과 잔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성교회 사람들처럼 무슨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우리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그분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왜 주님을 섬깁니까?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동기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월 1일 날 여기 배관 수리하고 청소하고 그럴 때 약 2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참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오시고 바쁜 데도 오시고. 그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그날 휴일이잖아요. 우리 다 쉬고 싶잖아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 휴무를 누구하고 이렇게 받고 싶지 않잖아요. 주님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우리가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냥 광고만 했을 뿐입니다. 원하는 분들 오세요.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그거잖아요.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처음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놀랍게 다시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3번씩이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시는, 참 이 모습을 보면요, 주님은 정말 주님의 일꾼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에요. 함부로 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 같이 우리가 행동했으면 우리들은 아마 베드로 판단하고 저런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해, 저런 사람은 그만두게 해야 돼, 아마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부르셔서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위로하셔서 다시 일을 맡기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정말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말씀을 평생 순종하고 자기 목숨처럼 충성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정작 힘들 때 소리를 많이 해요. 사역이 힘들다, 뭐가 힘들다, 자매님들 애찬하는 게 힘들다, 그런 얘기도 있다며요. 그게 정말 그렇게 힘듭니까? 사랑으로 하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하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육체는 피곤해도 우리 영혼은 기쁘고 평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떤 의무와 책임으로 하면 힘듭니다. 저도 종종 많이 지쳐있을 때 보면은 제가 이 사역을 갖다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책임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힘든 거예요. 근데 정말 베드로처럼 요한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정말 이러한 사랑 관계 속에서 행하게 될 때 이 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또 육체는 피곤해도 우리 영혼은 편한 것입니다. 또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사실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정말 이 말씀에 순복하면서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일꾼이 되게 되죠. 베드로의 삶 속에 순간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주님 사랑으로 베드로는 다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었고, 베드로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의 간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찬송가 생각이 났어요.
135장, 오늘도 아까 찬송을 불렀는데, 그 3절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이 않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그런 가사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베드로처럼 허물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는 주님 앞에 또 불신할 때도 많이 있어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고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실 18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생각대로 했지만 너 육신적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앞으로는 과거처럼 네가 육신적으로 살 수 없다. 왜?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의 띠에 매인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을,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이렇게 매어 달렸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0절 보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고 나서 옆을 보니까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자기 이름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죠. 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제 생각인데요. 12제자 가운데서 베드로가 가장 라이벌로 생각했던 제자가 요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라이벌 의식을 가장 느꼈던 게 요한이었어요. 요한과 베드로는 항상 주님이 부르심에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항상. 베드로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별로 상대가 안 됐어요. 근데 요한만큼은 베드로가 항상 그 마음에 두고 있던 그러한 경쟁자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붙잡혔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베드로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든 임종의 모습을 본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만이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마리아,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거든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얘기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면에서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자기하고 비교해 볼 때. 자기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면서 나를 남과 비교하면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시기하지 않으면 아니면 또 불평하지 않으면 판단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주님 앞에 물은 것입니다. 아마 궁금해서 그렇겠죠.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 하신 말이 뭡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이거 신경 쓸 거 없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었고 요한은 장수하다가 반모섬에서 요한의 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을 쓰면서 영광을 돌릴 사람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길이 달라요. 십자가가 다른 거예요. 각자 다른 사역이 있고 각자 져야 할 다른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건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죠. 야고보 사도는 젊을 때 죽었어요. 헤로드 왕에게. 베드로는 감옥에 붙잡혀서 이제 처형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그를 빼내서 감옥에서 구원하잖아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바울은 돌에 맞아 죽어서 갖다 버렸는데 살아났어요. 그 이유는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스데반이 주님 보고 왜 나는 젊어서 죽었는데 바울은 저렇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가지고 늦게까지 저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필요도 없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람 바라보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럴 필요 없어. 너는 나를 따르라.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갈 대상은 주님입니다. 여러분들 형제들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이 내 신앙의 기준이지 어떤 형제가 어떤 사람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근데 사람 바라보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거든요. 시험 들어요. 저 형제는 왜 은사가 저렇게 놀랍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인정받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큰 집을 가지고 있지?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직장도 좋고, 돈도 많고, 차도 좋고, 나는 이게 뭐야?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떤 형제가 나보다 나을 수도 있고 못 나을 수도 있어요. 더 큰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자꾸 비교하고 자꾸 그러면 질투하고 시기하면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만 우리가 해나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도) 주님께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주님은 온전히 나를 따르라.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한 주님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은 주님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어떤 사람을 따르고 형제를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럴 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르면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참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100m 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마라톤입니다. 장거리를 뛰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아요.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미혹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구원받았을 때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항상 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 이 사랑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회복을 받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달이 지나고 이제 3번째 달인데요.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교회에 또 어떤 시험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신실히 섬기는, 주님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영원무궁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완전하게는 사람은 못 되지만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